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영과 육의 조화라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어제 수요일 본문에서부터 새로운 주제인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절에 깊게 묵상해 볼 만한 기독교 신앙의 주요 주제인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영과 육의 완벽한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이처럼 중요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교인들이 생겨났을까요? 제가 고린도전서를 해석하면서 거듭 말씀드린 바처럼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되었던 것에는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이 이랬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그리스 로마 문화의 이 영향은 매우 커서 영혼을 매우 고귀하게 여기고 육체는 아주 천한 것으로 여기는 영육의 이원론이 항상 기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철학적인 사고, 학문과 이성적인 사고, 이런 정신적인 활동, 영적인 활동은 고귀하지만 육체 활동은 그 자체가 악하고 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이들은 영과 육, 이들을 완벽하게 분리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육은 감옥과 같아서 함부로 해도 되고 되도록 빨리 벗어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믿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육은 어차피 악하고 더러운 것이므로 함부로 해도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육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극한의 쾌락주의 또는 금욕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육은 빨리 벗어나는 것이 좋다는 관점에서 허무주의와 비관주의로 흘러서 육신의 삶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지요. 자, 이렇게 되면 심지어 자살도 미화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그리스 로마, 즉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살아온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와서 신자가 되었지만 자신들이 배우고 따랐던 그 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취사선택하여 받아들입니다. 육신은 죽고 끝나야 하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구원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12절.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13절. 사도 바울은 그러나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신다라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14절.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저 인간과 같은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피조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당연히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나십니다. 그의 죽음은 자신의 죄의 값이 아니에요. 대속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대신 죄의 값인 사망을 받으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한 것은 헛된 겁니다. 거짓이 됩니다. 복음이. 헬라 철학자들이 희미하게 본 것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의 원인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복음이 없으므로 죄가 육신에 영향을 미치고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뭔가 고상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사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적용과 논의를 좀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다른 것은 다 받아들여도 이 부활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본인들에게 불편하지 않는 것들만 받아들인 것이 이런 증상의 핵심 원인과 양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 여전히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불편한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이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물질이 궁핍한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애써 외면하거나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은 없습니까? 자, 이런 점들은 고린도교회 교인들과 이 맥락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취사선택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또 내가 교육받은 것에 따라서 나의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서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논지를 이어갑니다. 16절 말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17절,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의 구원은 육신을 감옥으로 생각하지 않고 더 큰 자유와 은혜의 도구로 우리는 이제 육신을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잠자는 자, 즉 예수 믿고 육신의 사망을 맞이한 사람들도 부활이 없다면 망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는 육신의 사망을 맞이하더라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19절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영과 육의 분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원론이 아니라 영육 일원론입니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육만을 추구합니다. 또 기독교 진영 안에서도 육을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고 그 육체를 죄와 악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육의 균형을 잡으면서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영적인 것만 추구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인데요. 건강한 육이 없으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므로 그 성전에서 건강한 영이 발생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되 육의 삶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하고요. 이 영이 없다면 건강한 육의 삶, 이 땅에서 일상을 영이 있다면 잘 살아나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육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되 노화와 질병을 피할 수 없는 피조물인 인간임을 인정하시고요. 육이 무너질 때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낙심하고 죽으면 끝이라는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록 육은 쇠하나 영은 살아있고 나아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육도 부활하여 아픔도 슬픔도 질병도 없는 천국에서 영과 육을 가진 존재로서 영원히 살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육의 이원론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은 아직도 그리스 로마 이 헬라 철학의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극한의 쾌락주의와 허무주의, 비관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여서 영육의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 육신의 삶, 현실의 삶에 우리의 믿음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